5월 넷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불말과 불번개를 호출하는 마패입니다. 암행어사는 누추한 차림으로 다니면서 지방 위정자들의 행실을 면밀히 살피다가 마침내 불의를 심판하는 날에 마패를 높이 들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의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품없는 사람 같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로 그 지위를 입증하고 능력을 발휘하듯이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길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상석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구하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퇴보하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침체되어 있다면 기도를 배우는 노력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얻은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장 잘 전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처음 주님께 받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 바쳐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끝없이 솟아나오는 영생의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본음을 창고를 열는 열쇠이고 하늘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서명된 보증수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무릎의 능력이며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기도는 육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에 좋은 음식과 몸에 좋은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 좋은 음식은 먹을 때는 즐겁지만 몸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덜 좋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기도는 육적인 본성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원리로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성도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금 같은 믿음의 기초에 오르게 됩니다. 기도를 처음 할 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념이나 집안의 근심 걱정거리들을 생각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납니다. 기도는 영을 맑게 합니다. 즉 영이 깨어나게 합니다. 육으로 사는 것을 막고 지켜서 보호해 줍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으로 살고 혈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당시에 정치적 풍자를 소설한 문학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농장 주인인 인간을 쫓아내고 동물들이 세력을 확장화시켜서 동물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야망을 품고 정치적 풍자를 희화화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하지만 결말 부분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결국 동물들은 그렇게도 경멸하던 인간들과 더 넓고 큰 야욕을 위해서 거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들과 인간들이 연애하는 장소에서 오합지졸 난장판을 이루는 장면을 다른 동물이 문 사이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시야를 혼동하게 됩니다. 돼지가 인간인지 인간이 돼지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치욕적이고 마땅히 그려내거나 분별할 수 없는 판단의 오류들을 점철한 채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잠깐 소설에 빗대어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다툼과 살인과 유기와 학대는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육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돈에 대한 허망한 갈망만 늘어나게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산다면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은 없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은 인간의 지배 아래 살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재당하는 것조차도 못 참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낭떠러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라는 등반을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며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은 기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들은 모두 기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답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이 주님이고 인생 기도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교훈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한 것과 관련됩니다. 사실 그들은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직면한 이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심각한 질문을 예수께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질문에 대해 아주 명백한 답변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 축출 시도에 앞서 기도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여 기도할 시간이나 여유를 갖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긴 시간 동안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제자들의 의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따라서 짤막한 기도에도 그러한 능력의 원동력은 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 제자들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은 약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는 흰돌산 기도원이었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노란 머리로 탈색을 하고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였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물에 깊이 빠져서 찬양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으로 교회를 시무하셨기에 교회는 마치 나의 무대이고 내가 주인공인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만 가면 우라통이 터지고 불편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신앙의 기본 토대는 있었지만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의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우며 예수님과 대화하곤 했으나 예배 때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가닥에 잡초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흰돌산 기도원을 가게 되었고 마지막 날 절정에 이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화를 내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음성을 3번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방언과 진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원을 다녀온 뒤로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저의 기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가는 것이 즐겁고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모양이든지 화를 내든지 항변을 하든지 처음에는 모른 채로 냅다 하나님께 나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시고 드러내십시오. 진솔한 모습으로 진신다해 서투르더라도 끊임없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꾸 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점점 예배당과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 교회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은 사탄에게 승리를 주게 되어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의뢰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능력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산 증인이 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명이 확신이 되어서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제자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 반복해서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 향상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지식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며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는 그 길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높아지고 타인 위에 군림하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득권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특권이라고 생각한 영역을 지키기 위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제어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규정한 자신의 교유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른 주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적절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부적절한 배타성을 띠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고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더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를 그리고 타인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나는 그것들을 결단력 있게 포기하고 단절하고 돌아서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영생을 소유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예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여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의 말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소원을 소유한 사람만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점검하지 않으면 소원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소원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 있는 기도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모든 복된 소원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천지를 주재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의 잔칫날에 우리는 예복을 입고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생명의 어린 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망하고 공고하오나
주님의 삶에서 모두가 변화되어서 질척거리고 애욕으로 살던 우리의 세상에서 하루살이가 되었던 방식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하느님 바라기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영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좌절하는 상황이라도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하여지고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들으시고 되찾아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축복을 더하셔서 축복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 의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장벽에도 부딪힘 받게 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목숨을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의 관점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